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끝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는 역사적으로 봐도 로마라는 나라의 별명이 이런 별명이 있대요. 제2의 로마. 원래 로마라는 나라가 있죠. 이렇게 뭐 장어 모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빌립보가 옆에 있는데 제2의 로마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부하나 군사들을 로마 시민권자들을 빌립보 지역으로 많이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다른 속국에서 내는 세금들을 좀 감면받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많이 여기서 혜택을 보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봤을 때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해요. 그 고소의 내용은 너희가 다른 진리, 다른 종교를 전해서 우리가 지금 어지럽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내용을 듣고 소송에 휘말려서 이게 천부장인가요? 백부장 앞에 섰다가 거기서 비로소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뭐라고 하냐면 나도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이 소송이 무마무마돼요. 그만큼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법 그리고 시민권자로서의 어떤 자존감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부도 있었고 권력자들이 조금 있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 동네가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복음을 가진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빌립보라는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뭐 기뻐하라. 그래서 이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분이 많은데 이 기쁨의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인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민감한 문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그들의 문제들을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해주고 바르게 교육하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특별히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럼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첫 번째는 협력의 문제를 꺼냅니다. 협력의 문제. 내가 보든 안 보든 같이 있든 말든 간에 너희는 신앙에 있어서 협력을 해라. 그 다음 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그러면 어떤 문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런 지역적인 색깔이 있죠. 이것을 끌고 들어와서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어떤 로마의 법, 너희가 법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실 자체가 로마의 법에 위배되고 그들의 시민권자들에게 조롱이 되고 부요한 자들에게 있어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을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끔. 그럼 이 말을 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교회가 협력이 잘 안 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공격하는 자들 위해서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 이 민감한 문제, 드러나지 않는,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회적으로 너희들의 신앙을 지금 점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도 받는데요? 고난을 받는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 법적인 것으로만 해서 내가 잘못한 너무 범법적인 것, 이 정도 차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그 복음 때문에 로마와 반대돼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 어떤 개인적인 윤리적인 이런 뭐 세금,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오는 고난은 고난으로 치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백한 십자가의 복음과 복음의 도,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기게 되는 법, 이곳으로 찾아오고 있는 고난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 이야기하지, 개인의 어떤 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물건을 훔친다거나 살인한다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네 개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고난이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믿음도 너에게는 특권이요 고난도 너에게 특권이다. 그 말은 앞의 말씀과 연결되죠.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당당히 서 있어야 되는 그것을 전제에 두는 고난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해 놓으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신명기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순종했을 때에 너희에게 복을 주겠노라. 불순종하면은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을 비교를 해보면 이 차이가 이제 명쾌하게 드러나죠.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법을 비교적 따라가려고 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전투에 나가게 되죠. 그 전투에 나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내몰리게 돼요. 아합 왕은 이 전투에서 꾀를 내어서 병사로 분장하고 전투에 참여하게 돼서 살 길을 스스로가 마련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반드시 이 사람은 살고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랍 나라였나요? 그쵸?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 이 사람들이 전략을 짜기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된다고 봐요. 전략을 짤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상대할 게 아니라 왕을 쫓자. 두 번째, 그 왕만 잡아서 우리가 죽이면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이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입은 자, 원래는 둘이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한 사람이죠. 여호사밧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죽자 살자 쫓아가 봤을 때 여호사밧이 이 아랍 나라의 군대의 쫓아옴을 보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랍 나라가 자기가 요구했던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니니까 이 쫓기를 그만두고 아합 왕은
살 길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우연히 쏜 군사의 화살에 갑옷 슬기에 맞아서 피를 흘리다가 거기서 과다출로 죽게 돼요. 그럼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했을 때에 이 복은 겉으로 봤을 때는 사지에 가서 죽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어떤 환난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죽음과 고통과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사지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복인데, 순종하는 자는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자에게 반드시 사는 자리로 간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아하방은 자기가 꾀를 내고 자기가 열심히 살 길을 자고책을 마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아내와 함께 의인의 땅을 뺏을 정도로 불의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가 바로 아하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방은 아무리 자기가 살 길을 마련해 놓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저주받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호사밧은 표면적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 고난은 반드시 고난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빼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겠죠. 네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꿈도 꾸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여호사밧과 아하방 이 전쟁 나간 것 자체가 좀 실수잖아요. 실수라면 원래선 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전쟁을 나가요. 그래서 사지에 빠져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 실수를 가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했던 순종의 일들을 기억하사 그 의인된 이 여호사밧, 잠깐 실수로 갔지만 그를 사지에서 빼내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요구하는 거죠.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특권도 있다. 그 고난은 니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있어서 로마와 대치될 수도 있고 그 시민권자들이 버글버글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심지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도 고소당했다면은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자연스러웠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일에 너희가 당당히 섰다. 그 신앙의 용기를 좀 굽히지 말고 당당히 서 있어라. 그럴 때에 너희에게 여호사밧과 같은 일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요. 그리고 설령 너희가 복음에 따라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가 않고 저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씀에 있어서 자기 자신도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성경을 쭉 분석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라고 또 분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서기 두려웠고 뭐 그런 내용들을 또 하는 또 근거들이 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럼 그만큼 자기 자신도 지금 사면초가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 복음에 따른 수고를 듣기를 원한다, 나의 매임이 결코 나로 끝나지 않고 이 모양으로나 저 모양으로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나에겐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자유자로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아멘? 아멘?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자로, 육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를 제어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갇혀 있어서 슬퍼할 조건이 100%지만 오히려 이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한 편지를 쓰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뭐 어떤 사람의 힘으로서만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그 속에 갖고 있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진리에 따르는 믿음이 그를 기뻐할 수 있었다고, 기뻐하게끔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즘 시대가 좀 만만치 않잖아요. 살아가는 게. 그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처럼 좀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개척교회라면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라면 작은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흑수저라면 흑수저일 수도 있고, 조금 나으신 분들은 은수저도 있겠죠. 근데 이런 곳에 대해서 매여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해서 좌절하고 무릎 꿇고 넘어지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 가운데서 믿음에 따른, 말씀에 따른 고난, 그럼 그 고난을 받을 특권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애써 참음이 되겠어요? 기대함이 되겠어요? 그렇죠? 와, 설교 잘 들으셨네요. 아침에.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언젠간 되겠지 뭐. 이것보다도 반드시 될 거야.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자꾸 내 마음을 쏟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이 바로 고난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도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난받고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대요. 그리고 아들을 낳은 시점은 100세예요. 그러면은 응답되는 과정이 25년이나 25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로 이렇게 불러요. 족장시대. 족장시대. 그러면 족장시대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도 이제 역사를 배워서 아시겠죠? 씨족사회, 부족사회가 형성하게 된 배경을 아시죠? 왜 씨족사회가 부족사회가 됐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기 식구들끼리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도 남아있잖아요. 형제들 같이 붙고 있고 싶어 하죠. 멀리 떨어져 하기 싫어하잖아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같이 살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서로 간에 도움이 되니까, 기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걸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만이 자기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남아 선호세상이 왜 있었어요? 결국에는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 일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여자도 일을 하지만 남자가 더 이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 역시도 족장 시대였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씨로 모인 혈연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게 가장 큰 딜레마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생존권에 있어서 위험을 받겠다는 거예요. 위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줄게. 그 민족이라는 말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민족에 대한 느낌과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민족의 느낌과는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민족하면 뭐 결의, 민족을 줄게, 뭐 위상, 당당함을 떠올리겠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너에게 큰 민족을 주마. 그것은 너에게 든든하게 보호해 주마라고 아마 들렸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무리 해도, 열심히 사랑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남자가 태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기간의 기다림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인내의 시간이었고 어려움의 시간이었죠. 그도 이 기대와 참음을 왔다 갔다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어떨 때는 기대감이 있다가, 어떨 때는 억지로 참다가 마누라한테 끌려서 원치 않는 또 아이를 낳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 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대로 이끄시고 경외하는 자리로 올려놓으시고야 마셨죠. 할렐루야. 그 기간이 25년 걸렸습니다. 25년. 그럼 우리네 신앙 가운데도 너희가 고난받는 것에 너희가 특권이다.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시민권자들이 있고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부유하고 그 많은 그 세력,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많이 모인 그 동네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를 쫓는 자들의 무리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긴장 상태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가 나 예수 믿소, 너도 예수 믿어야 하고 곧 예수가 재림하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한 도전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빌립보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넌지시 편지로서 그들을 신앙을 점검해주고 독려한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잃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이름 앞에 아무리 세상 권력자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 이름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다.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맞나요?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2장 6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만 보면은 세상 권력자들에게는 예수는 그냥 가련한 사람, 아니 반역자로서 그냥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 하늘의 위에 천사들도 땅 위에 모든 권세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땅 아래 마귀나 죽은 자들은 모든 역시도 누구의 이름 앞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속 깊숙한 곳부터 뭔가 이게 뜨거움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 현재 우리가 로마의 그 제2의 로마라는 도시 가운데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 그곳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게 맞다. 너도 믿어야 된다. 그분이 곧 오신다. 그 이야기를 당당히 해낼 수 있는 어떤 자신감,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되겠죠.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그 믿음이 샘솟아 올라왔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받는 고난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왜 특권이 되겠어요? 예수가 이겨놓은 싸움을 가지고 네가 이겼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아멘. 너무나도 쉽죠. 예수가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싸움을 너가 나 예수 믿소. 너도 믿어요. 곧 그분이 오십니다. 이 복음만 간단하게 증거하고 증거되는 삶이 너희들에게는 특권, 열매로, 존재로, 증거로 너희 앞에 드러날 것이니 너희에게는 특권일지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내 스스로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당하는 고난, 그것은 곧 기대요 우리에게는 특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일들을 계속 듣고 싶다.
이건 사도 바울의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겠죠. 그 내용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턱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너 무조건 듣고 싶다 그게 아니라 들을 수밖에 없는 원리들을 2장에서 또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이 세상을 다 이기신 예수의 이름이 허락되었노라. 그리고 너희가 대적하는 요 증거들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들에게는 뭐래요? 구원의 증거라고 되어 있죠? 28절 말씀.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대적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일, 어려움을 행하는 것들이 그들은 멸망받을 자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고, 말씀에 따르는 고난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럼 너희는 구원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따른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단순히 그것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거해 주는, 나의 기다림이 애써 참음이 아니라 기대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이 요 싸움의 증거로 너희에게 읽히고 보여진다는 뜻이 되겠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향기입니다. 읽혀지셔야 된다고요. 나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나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진리가 여러분 속에 숨겨져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딱 보고 혹시 예수 믿으세요? 하영이가 맞다고 대답하네요. 아멘. 나는 한마디를 말씀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읽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쓰러지려나 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시므온도 그랬고 안나라는 사람도 그랬고 오늘 2016년도를 마무리하고 2017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내게 특권이라 믿고 애써 참음이 아니라 기대로 내 믿음을 바꾸시고 주의 말씀이 만져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곧 보겠다. 아멘. 사지 예수도 끄집어내 소리를 살리시겠구나.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